할렐루야. 오늘은 제7복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역사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수도 없이 많았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치열한 접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는 약 1000번에 가까운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요. 북쪽, 동쪽인 북한은 6.25 남침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핵을 개발하고 어제도 그렇지만 미사일을 마구 쏴대면서 위협을 계속 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평화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들의 작은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갑자기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의 목사님들이 모였지만 벌써 이 안양 지역에서 12년, 13년의 화요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 역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아직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기도를 계속 들어주시고 세상을 향해 쏟으실 그 분노의 쓴잔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시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평화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평화, 화평의 직접적인 반대말은 전쟁일 수도 있고 불화, 폭력,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제 간의 전쟁 외에도 우리는 평소 삶의 현장에서 무기 없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이 있죠. 지금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청년들은 취업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전쟁에 입시 전쟁, 출근 전쟁, 하다못해 주차까지도 전쟁을 벌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밖은 지옥이다. 무슨 내용이냐면 회사가 전쟁터라고 지금 앞에 후배가 푸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미리 조기 퇴직한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사가 전쟁터라고 회사에서 밀어내기 전까지는 그만두지 말라. 밖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사회가 살벌하다는 말입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경쟁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노사 간에, 사회 계층 간에, 여야 간에 정쟁, 갈등 이런 것들이 모두 전쟁 수준인 거예요. 이 나라도 정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성도는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는 병사라는 현실이죠. 오늘은 팔복 7번째 시간으로 화평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화평을 주시기 원하는지와 우리는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요즘 우리 식대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1복부터 4복까지와 5복부터 8복까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1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지요. 5복은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갈망하는 자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이웃의 처지를 돌아보며 과거 자신이 느꼈던 그 갈망을 느끼면서 그들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2복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죠. 그렇지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6번째 복인 마음의 청결과 연결이 됩니다. 쉬운 말로 영의 깨끗함을 이룬 사람이 마음의 깨끗함을 이루어서 이제는 사심 없이 진실함으로 이웃을 향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제3복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이룬 온유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시 7복과 연결되지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화평하게 이웃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복에서 4복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5복부터 8복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를 혼돈 상태, 카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온 우주 삼라만상의 창조물에 질서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이룬 상태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지 않습니까? 코스모스가 들어간 영어 단어 중에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장품이라는 의미죠. 코스메틱의 어원을 풀어보면 조화로운, 질서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보여드렸습니다만 화장품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금방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얼굴에 화장을 하면 질서와 조화가 이렇게 탁 생깁니다.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코스모스에서, 질서에서 유래된 거예요. 화평이란 말은 에이레네, 신약에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거는 평화, 안전, 평강, 화목 이런 뜻으로서 화목하고 평화로운 상태,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샬롬의 의미는 구원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과 화해, 또 영생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 역시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룬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지 평화로운 사람, 평온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이렇게 두 단어로 구성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웃 간의 갈등의 중재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약간 좀 다르죠. 우리 자신이 먼저 화평에 힘쓰는 당사자가 되란 말입니다. 내가 남들 사이에 껴서 서로 화목해, 화평해,
평화를 누려야지 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내가 먼저 화평에 힘쓰는, 이웃과의 공존을 택하고 이웃과의 평화를 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툼은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된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서 영생불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욕망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인간의 탐심과 욕망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과 다툼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무슨 이유이든 간에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말은 이 세상이 이미 회복불능의 평화가 깨진 상태임을 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전쟁이나 경쟁 그리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먼저 화평을 이룬 통하여서 세상에 질서를 주시기 위한 역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쓰인 화평과 화목은 조금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화목이란 말은 원어로 카탈라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동전을 동일 가치의 다른 물건과 바꾼다, 교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렇죠. 물질 생활이 바로 돈을 중심으로 돌고 돌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 거기에 등가의 물건을 우리는 얻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카탈라소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물건값을 치른다는 의미인 것이죠. 조금 더 나가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화목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카탈라소입니다. 예수님은 화평, 에이렌의 샬롬을 위해서 십자가 피라는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카탈라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내어준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으로 볼 뿐만 아니라 아들을 구원의 대가로 죽음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반의 은혜만을 느낄 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태는 위에서 아래로 또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평생 자랑이 되어야 되고 평생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화평을 위해 순종하며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하나님을 닮아 화평을 주시는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이신 하나님, 평화의 왕, 평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화평의 질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분주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은혜로 화평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에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화목하게 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의 설계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의 중보자, 화목의 중재자이십니다. 성도들은 화목의 실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화목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인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 이래로 스스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구제불능이에요. 화평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노력하고 애써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평화를 누리며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도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어렵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가만히 보면요, 이 팔복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저 가르침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다 실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일도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해본 사람만이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서도 큰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왕따란 말이 있습니다. 화목해하고 화평을 심는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만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외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피곤해해요. 그 사람만 만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말만 번들어해서 피곤해. 그래서 그 사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외에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화평하게 평화롭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옮겨왔습니다. 하늘 대신에 처라는 말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인명제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처화 만사성,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겁지만 아내를 거스르면 칼을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웠느니라. 집을 비웠던 아내가 돌아올 때가 되었으니 마음을 단정히 하고 잘못된 행실을 고쳐라. 우리 집만 해도 처국 아니겠습니까? 하늘천 대신에 이 첫자를 넣습니다. 그것이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우리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우리는 화목을 실천할 수 있어요. 화목을 실천하면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게 됩니다. 모이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고 모이면 항상 즐겁고 기쁨이 넘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지금 내가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이왕에 할 일이면 즐겁게 하자.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요리조리 빼다가 하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맡겨만 주면 하겠습니다 하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도 있어요. 두 사람의 일의 결과는 극과 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 너희가 힘없는 것 알아. 하지만 너희는 내 자식이 되었잖니? 내 아들이 되었잖니? 내 자녀가 되었잖니? 그럼 너희는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잖아. 할렐루야.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성도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 나가기 싫어지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명의 중요성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바르게 알고 화평을 심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즐거운 천국이 되도록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세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